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데스 바네아의 회정, 그런 제목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제일 밑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도시. 근데 그 도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너와 너의 자손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거기가. 근데 마침내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 그 애굽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 최남단에 거기 마침내 당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쭉 해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로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도시 어느 길로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이 정탐을 해서 그 정탐꾼들이 우리한테 회복해 하자,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회복을 하는데 서로 좀 의견이 다르게 회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다시 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회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거기 보면은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도 한번 보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예.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다음에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또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사건. 근데 그때 바로가 강박해서
그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기를 거부해요. 거부해서 하나님이 10개 재앙을 내려서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게 합니다. 항복하게 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홍해를 뚫고 홍해를 갈라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십계명도 주시고 다 줘요. 그래서 완전한 모든 준비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가데스바니아를 가는데 그 중간에 그 광야를 다 거쳐서 가요. 딱 마침내 거기 가서 이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거기 다시 본문에 보면은 20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이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서 저기를 다 얻게 해주신다. 약속대로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그럼 읽어보세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의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예. 그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뭐 거기 있던 과일도 좀 가져오고 해서 그 좋은 땅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정탐꾼이 갈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아낙 자손이 너무 장대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성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우리 거기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아낙 자손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민수기에 비슷한 표현인데 13장 31절 읽어보시죠.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하는 소리는 그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고 크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인데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은 뭐냐면 노아 시대 전에 노아 홍수 전에 장대한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네피림 후손이에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키가 보통 12m.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걸리버 같이 큰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어요. 죽고 홍수 이후에는 그 안악자손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은 키가 보통 4m 정도 돼요. 키가. 우린 전 세계에 지금 제일 키 큰 사람이 몇 센치야? 저 중국에 뭐 누구 있었는데 2m 90인가? 2m 90이 제일 큰 사람인데 안악사선은 4m야 키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보니까 안악사선이 4m짜리가 이렇게 섰는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아니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이런 데도 보내시냐. 그러고 그 성은 견고하고 성곽은 하늘을 치를 듯이 높고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12명의 그 정탐꾼 중 10명은 그렇게 얘기하고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 아니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로.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제발 좀 제 말을 들으세요.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울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은 보호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읽진 않지만 그 다음에 나와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시는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모세가 한마디 해요. 모세가 둘이 막 싸우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29절로 33절까지 다 같이 읽으세요.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10개 재앙을 내려서 그 강팍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갈르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양식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또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안아서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니까 기껏 안 되는 게 안악자손이 무섭습니다. 성곽이 견고합니다. 성읍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 올라가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모세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최근에 그 신학 공부하신 분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박사님한테 들었는데, 그게 구름기둥을 낮에는 구름기둥 들었다가 밤에는 이거 내려놓고 다시 불기둥 끄집어서 올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쭉 가다가 밤에는 그 구름기둥이 뭘로 변해요?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묘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따뜻하게 하시고 어두우니까 밝게 하시고 낮에는 뜨거운 강렬한 햇빛에서 시원하게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품에 안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새 사람을 바라보고 성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느냐? 모세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성곽.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인본주의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는데 누가 하려고 그래? 자기네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루트로 해서 가야 되는지. 근데 사실은 누가 인도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믿고 우리가 정탐꾼 보내서 어디로 갈까? 그걸 찾아봅시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고 자기 지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는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에. 거기는 하나님의 인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오신 거고 그 구약시대 때 중보자는 모세예요.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야. 홍해를 지나가면 홍해를 건너가는 거고 광야를 지나가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나 광야 안 가요. 난 좋은 땅으로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게 그것이 신본주의고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수도 없이 했는데도 그걸 안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그걸 안 믿고 아이고 안악자손 무서워요. 아이고 성곽이 높아요. 우린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와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먹을 거를 내려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어느 길로 갈까? 우리가 어디로 갈고?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아이고 안악자손 무섭네. 4m의 키가 우린 메뚜기 같아. 아이 그들은 보호자가 없잖아. 우린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서 가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야. 기쁨과 위로야.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느냐고요. 인본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막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정탐꾼 10명 대 2명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싸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또 모세가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읽은 거. 그분은 우리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라.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식을 품에 안듯이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라.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책망을 해요. 그 책망하는 게 여기 나와요. 34절부터 읽어보시죠.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너희들 다 못 들어간다. 모세 너도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간다.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과 저 어린아이들, 아직 앞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 아이들만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성곽 바라보고 그걸로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들 다 못 들어간다.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회정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정해서 다시 광야로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40절.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예,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자격도 없다. 다시 인생의 고통 속에 다시 빠져라. 나는 너와 이제 함께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올라갈게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네. 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안 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안 하니까 나도 너와 함께 안 한다. 너희 힘으로 어떻게 아낙자손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올라가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43절.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예.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올라가지 말라는 때는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올라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청개구리처럼 밤낮 하려면 꼭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안 올라가고 그럼 올라가지 말고 회정해라 그러면 아이고 올라갈게요. 또 올라가고.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역대하 15장 2절. 역대하 15장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오냐 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가야 돼.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서 허랑방탕 탕진할 때는 다 망했어요. 죽어요 이제. 그러나 그때 다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갈 때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린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 바라보고 눈물 짓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청개구리처럼 올라가라 하면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하면 다시 올라가고.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항상 안 들어. 반나 반대야.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때 내가 죽어도 저놈은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 나 죽으면 강가에다가 내 묘를 세워라. 그러면 이제 산에다 씌울 줄 알고 엄마는 그렇게 한 거야. 막상 죽으니까 청개구리가 울면서 내가 평생에 엄마 말 안 들었는데 이번 말은 들어야지 하고서 강가에다 심는 거야. 그래서 청개구리가 오늘날도 비가 오면 그렇게 운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묘지 떠나갈까 봐.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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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나?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언약을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시다. 아무리 안악자손이 크고 성벽이 견고하고 성곽이 높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